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뭔지 잘 몰라요. 뭐 맥주인지 맥주인지 뭐 이렇게 맥주 좋아하시는 분 맥주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맥주란 말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린다, 그런 절기예요. 구약의 절기인데 우리가 오늘날은 더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반년 동안 지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말씀을 했어요. 그러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영으로 살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하늘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좀 평안한 것 같다가도 불안이 덮쳐오고, 기쁜 것 같다가도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각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감사의 3박자. 우리는 뭐가 많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비천하고 나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참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일은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너를 한번 봐준다,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봐주는 사람은 절대 봐줄 수가 없어요. 봐줬는데 다음에 오면 더 세게 나오면 절대 못 봐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럼 주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죄를 짓고 말 안 듣고 거역하면 이건 원수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형벌받고 죽으셨다고 말해요. 이걸 대속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 하고. 참 이게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가요. 그럼 천국 가면 어디 가나요? 우리 집으로 가나요? 공동묘지로 가나요? 낙골당 가나요? 육신은 낙골당 가고 하지만 영은 다 저 가장 어두운데 가장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이거 해결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크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치도 않는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좋은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그야말로 낙원이요 파라다이스요 좋은 동산을 주셨는데, 그 좋은 동산에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같이 좋은 환경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은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더 좋은 환경, 뭐 더 좋은 뭐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집안에 뭐 그냥 뭐 꾸미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럴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고 영혼을 더 맑게 하는 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쓸데없이 뭐 모르겠어요. 이러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뭐 쇼핑하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도 뭐 아이 쇼핑이라도 하면 또 만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다리만 아프지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그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소유가 많은 것으로 절대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줄이면 돼요. 그게 아주 없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 최대한 줄이는 사람은 최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입으로는 아멘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뭐 누가 내 앞에 뭐 더 좋은 데 입고 나타나면 난 이거 뭐야 그러고 말이에요. 뭐 주눅이 든다나 또 무슨 뭐 좀 고상한 말을 쓰면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나, 아이고 참.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그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가서 받을 지옥 형벌 주님이 다 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탐심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속 연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벌써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네요. 회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변론하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저는 잘한다고 잘 산다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그러면 주여 내가 옳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세상 따라 우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그냥 두면 짜요 안 짜요? 집어넣어야 맛이 나고 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돼요. 빌어봐요. 항상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돌 쌓아놓고 빌고 새끼줄 쳐놓고 빌고 물 떠놓고 빌었지 뭐지. 하나님이 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어야 돼요? 손이 팔이 돼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빌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쉬우면 우리가 아쉽지 하나님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아쉬우면 내가 아쉽고 우리가 아쉽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빌어야 되는 거예요. 빌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빌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빌기만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데 왜 안 빌어요? 그거 못합니까? 그게 자존심 상해요? 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봐요,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무리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빌고 용서받을 수 있으면 이거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에도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그거 가지고 한 배 쓸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그건 지옥갈 인생이에요. 자기 죄를 돌아봐야죠. 찬송가에 254장에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큰 죄인 복받아, 지금 번역은 살 길을 얻었네 그랬어요. 그렇죠? 살 길을 주셨죠? 근데 그전 번역은 살 길이 아니에요. 그전의 번역은, 그전의 가사는 따져봐요.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빌 길을 얻었네. 빌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다 용서해 놨대요. 나와서 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입니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못 믿는 사람, 언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때가 되면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듣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빌어야 삽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돌이키고 하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 6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캄캄해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벼락치는 그런 진동이 일어나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운명할 때 뭐라고 운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공적인 입장이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었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만 나온다고 그냥 천국에 뽀금 올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배 참석하고 1시간 예배했으니까 내가 뭐 그냥 천국 가겠지가 됐어요. 가겠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자동 판매기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고 중심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여자녀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따라 살아야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더 바빠.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 이 시간도 뭐 한 30번 예배드리면 하나님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읽으니까 지옥이 또 있어. 또 교회 목사님이 또 지옥이 있다고 그래. 그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어? 그래도 나오자니 또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하니 또 번거로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 교회 오는 발걸음이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저쪽 동네 가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약해.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해놓고 또 내가 그냥 못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양심의 가책을 달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도 또 어떤 사람도 막 늦게 와서 막 설교 시작할 때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죠. 그것도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 제가 아무리 여기서 축도 끝나고 막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가도 절대 얼굴을 볼 수 없어. 그 안에 불사님 마당까지 다 나가요. 목사 얼굴 좀 쳐다보고 인사 좀 하고 하면 어디 던답니까? 목사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거 나는 이제 교회 갔다 왔다 하고 면제부 받는 것 같지. 한 주간 예수님 생각도 없이 겁도 없이 살아요. 그건 신앙이 아닐지도 몰라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감사하고 이런 그 전천후 감사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감사, 부르시는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은 다 역할이 있잖아요. 피부가 가만히 있고 피부도 역할이 있잖아요. 피부는 몸을 감싸고 있고 피부가 없으면 혈관이 튀어나오고 뼈가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의 지체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를 기둥같이 받드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다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뜻은 뭐예요? 평강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강 주시기. 그런 말 있잖아요. 불안하여 떨지 말고 자수하고 광명 찾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지금 뭐 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 해도 소용이 없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에 떱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의 속죄 연총을 받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좋아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할 일이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이제 교회 또 이제 직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그 따라서 그렇게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의 직분 사명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안 되면 무슨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아야죠. 영광되게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리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누구를 만나는 일보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배 제일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내 생의 스케줄을 예배에다 맞춰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갈보리 기도원에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송우산 목사님 말씀대스가, 그런데 이 양반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인데 아무리 결혼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실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를 뭐 이번 12월 달까지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한 3개월 기도했나. 그런데 신부감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경사가 났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는 게 손해 난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부른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인생 하나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가주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신세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꿀팁을 내가 여러분이 알려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웃으며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예배 중심으로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보리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은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기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왜? 감사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가 의미가 이제 우리는 뭐 주일을 지키고 또 수요예배도 지키고 금일도 지키고 이렇게 예배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특별히 오늘같이 맥주감사주일, 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예배를 형식으로만 지내지 말고, 아니면 그냥 속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그런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앉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눈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우리의 얼굴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사람은 못 봐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참 사람같이 이게 진짜 모르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중심을 기울여 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맡기신 직분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의 영광은 창조주의 손에 쓰임받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축구, 우리 다음 세대 애들, 우리 어린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국가대표가 몇 명 되지? 응?
20, 23명? 11명은 뛰는데 뽑을 때 넉넉하게 뽑잖아. 국가대표를 뽑혀가지고 뭐 22명, 23명을 뽑는다고 그래요. 뽑힌 건 영광이잖아요. 영광인데 국가대항 나가가지고 한 번도 운동장 밟아주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다 왔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좀 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영광이에요. 우리를 벤치에 앉혀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역의 현장에, 교회 현장에, 전도 현장에 뛰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 뛰라고. 근데 우리 성도는 참 잘 섬겨요. 아이고, 좀 이렇게 토요일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거 참 귀하고 말이에요. 또 우리 남전도에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차라리 이렇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제 저기 좀 길가에 큰 길에 좀 이렇게 뛰면서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시 반 돼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전도에 좀 해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게 영광입니다. 그냥 맨날 첫날 먹고 사는 그 일 뭐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썩어질 육체만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봐요. 하나님은요 공짜로 안 시켜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저 받았잖아요. 내가 뭐 착한 일 가지고 구원받아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축복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며 감사.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주여, 내가 몸밖에 없사오니, 저는 시간밖에 없사오니, 내가 월급 다 가지고 벌어온 돈 이거밖에 없사오니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했습니다. 이게 감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인데 감사 헌금 많이 좀 가져왔어요? 얼굴 색깔이 변한 것 같은데 좀.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쓰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식 가도 관계가 대충, 그러면 3만 원. 좀 그래도 관계가 좀 잘 되고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그래도 좀 친밀한 관계고 말이에요. 좀 또 신세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이상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관계, 특별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나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곳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전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기도하며 살면서 받은 응답, 받은 축복을 전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